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에, 만든다, 어, 결정한다, 이렇게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그런데요, 친구는요, 생각이 같아야 친구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유상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생각이 같은 사람, 성격이 비슷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생각이 좀 막 방종하는 스타일인데 착한 사람이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착한 사람이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착한 사람이 친구가 되어가지고 이 아이가 영향을 받고 그게 방종이 아닌 성공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친구를 잘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친구는 재미가 없어요. 누가 재미냐? 방종하는 사람은 방종하는 사람이 재밌어.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어, 말은 맞는 말인데 체질상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체질상.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쭉 자라오면서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이 나하고 성격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되니까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데 성격이 안 맞는데 친한 친구가 됐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뒤돌아보면 그럴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잡힌 바 되어져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뭐가 보입니까? 창세기 3장에 배후의 역사였던 사단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살리고 세상 말로 말하면 선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다. 성품상, 체질상 도대체 들 수 없는 그런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내 생각과 삶을 바꿔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저는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만큼 말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말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 왜 말이 많아졌는가 보니까요. 보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보이니까. 하고 싶은 말이 보여지는 겁니다. 할 말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없던 내가 말을 한마디 했는데 나 사람들이 놀래요.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말이 없이 성장을 한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성장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또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이 좀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몰라요. 근데 그렇게 변했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하는 목회자가 되어져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제가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말을 안 하지만 할 얘기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어 있던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십니다. 어릴 때는 제가 말이 없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벙어리냐고 말까지 할 정도로 말이 없었는데, 제가 이렇게 바뀌어서 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해 보면, 모르죠,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장담하건대, 뭐 어쩌겠다, 저것저것다, 이것은 우리 수준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도 바뀌고 저 사람도 바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어. 아니야, 안 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 사단의 어떤 통로들을 자꾸 눈여겨보여야 되는 겁니다. 사단의 일들을, 통로들을, 하나님 준비한 복을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들, 그 시스템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거 우리는 유심히 쳐다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모든 벽을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면, 믿어지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보이고 시간표도 보이고, 그리고 내가 무엇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보이고,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와요. 이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기도 제목이 나올 때 이미 응답이 와요. 그러면 그 기도는요, 지금 당장 응답이 안 와도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계속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니까. 이게 이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낙심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는요. 이건 사실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건 사실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목회자들 가끔 가다 보면 막 용감하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우리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사실은. 음. 근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답이 얻어지면, 진짜 응답이 오면 그게 가능해요. 어떤 응답이 와요? 이삭을 번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살려서 하나님이 이삭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겠구나.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사실이 확인되어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냥 무작정 드려라. 믿음으로 드려라. 이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런 말 우리가 쉽게 하는데요. 그거 가능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게 응답이 오면 그게 가능하게 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중직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온 사람들이 과부들이 있어요.
생명을 얻고 교회에 왔는데 과부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편한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 요셉이라는 중직자가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명을 얻고 교회 오는 사람 가운데 예,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헌금을 한 거거든요. 그건 응답받아서 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야, 멋있다. 이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사피라도, 야, 우리도 한번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하자. 그래서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를 감춘 거예요. 이게 이제 응답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다 드렸습니다. 이게 전부 다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는 나를 속인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 영혼이 떠났죠. 음,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네 지산이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거짓말했냐? 내가 강요했냐? 발을 하겠냐? 헌금하라고 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지산인데 누가 뭐라고 했냐? 근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응답을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르는 사탄은요. 어떻든 내 안에 있는 믿음 파괴시키고 그 파괴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통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먼저 나를 파괴시키고 불신앙하게 만들어 놓고 불신앙은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파괴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거예요. 어. 그게 뭐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구제에 빠져가지고 구제에 힘쓰다 보니 성도들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 안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했다. 이건 누구 책임이냐? 우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 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놔두고 구제에 빠져가지고 이게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렇지 말자 우리 이제 우리는 오직 기도와 전도하는 데 힘쓰자. 그럼 이 구제 사역은 누가 하겠습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일곱을 택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이제 집사의 처음 시작입니다. 집사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고, 문제 때문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그런 축복을 알리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성령의 인도 받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인간과 같이 뛰셨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 왜 그랬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 없죠? 다 알아듣잖아요, 이 말을. 근데 현실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그 체질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거든요. 말은 알아들었어요, 성경 말씀을. 근데 현실에서는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체질되어져 있는 것이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알아듣는 것하고 삶 속에서의 삶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있지만 동등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취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막 이런 내용입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집니다. 요셉과 같은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사람들.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배경들. 보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보이지? 음. 그러면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 우리가요.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을 한 거야.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니? 예.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그럼 이거 해야 되겠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감이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실에는 쉽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자식들도 있고 미래도 있고 이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와 현실과의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과 하나님 주신 메시지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감이 막 충돌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게 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뻔히 보이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게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현실을 보면서, 어, 사람을 비판하게 되어지고 정죄하게 되어지겠죠. 그럼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생각지 못하는 그 영적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현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인데 그걸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럼 인간관계 속에서요. 조금 나보다 우월하면 내가 좀 줄어들고 나보다 좀 이렇게 좀 우월하지 못하다면 좀 나도 모르게 교만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나도 모르게.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박 죽으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끼리는 이해가 되는데 현실에서 만나는 문제 앞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가인 아벨이 요셉을 돌로 쳐 죽였어. 여러분 이게 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돌로 쳐 죽여?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뉴스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뉴스 보면 음. 아버지가 자식들을 죽이기도 하고 이해가 됩니까? 근데 현실에서 일어난다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고 현실 뉴스 보면 현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현실 속으로는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배경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묶여 있는 사람은요. 마귀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가 부모 때문에 부모는 안 돼. 자식은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부모도 자식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다 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던 윤리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대한민국의 감정 속에 어느 날 그것이 무너지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유교 사상 속에서 성장한 민족인데 그게 어느 날 무너졌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을 사단에 장악하고 사단에 의해 장악되어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그렇게 역사를 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 대처할 수도 없는데 그건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 감정에 이끌려서 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그 비밀들을 알려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계속 알리는 겁니다. 우리 욱한 이 감정들 배후에 누가 있냐? 내 인격과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배후에 누가 있냐? 그게 악한 사단이라는 것이다.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없는 이 마음을 그걸 해결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본래 주어진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어. 이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게 이제 확인되어지면 그걸 잡히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잡히게 돼 있고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도 하며라고 메시지를 주셨어요. 전도도 하며. 이 보여지면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런 것도 우리가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걸 계속 결박하고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놀라웠게 이제 확인된 것은 저주와 같은 재앙의 현장이 우리에게 막 범람하고 있어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어. 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기력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사단에게 이 세상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현장을 다 빼앗긴 겁니다.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와, 이러다 진짜 망하겠구나. 할 만큼 기독교인들이요.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성공.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해서 뭐 할 겁니까? 전혀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부흥하는 거. 이거 신경선이라고 실제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막 교회 부흥되는 거, 숫자 많아지는 거, 교회 지어지는 거. 이런 거 신경 써집니다. 육신 보여지는 것에 신경 써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신경 안 씁니다. 숫자만 하면 되고요. 교회 커지면 되고 부흥되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명운동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장악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에게. 이런 것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루터기가 있잖냐. 그루터기. 엘리야가 낙심하고 있을 때, 야, 너 혼자 남은 줄 알고 착각하지 말아라. 7천 제자가 있다. 착각하지 마. 너 우상이 절하지 않은 신철 제자가 있어. 그리고 너의 대를 이을 후계자 엘리사도 준비되어 있다. 음, 그렇구나. 현장은 결코 망하지 않는구나. 결국 세계는 복음화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되어지니까요.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어지면 힘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 그럼 그 지혜를 따라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되어지게 하시는,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냐?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래의 하나님 이치에 있지 않냐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이거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왜 은혜 입고 구원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하시려고. 생명 살리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냐? 죽기까지 복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나를 죽이라 이 말이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어느 정도 인도 받으면 되냐? 죽음을 내놓을 때까지 그렇게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내려놓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이걸 누가 했냐? 다니엘과 제 친구들이 죽음을 내려놔 버렸습니다. 그럼 죽었습니다.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았잖아요. 그들 붙잡았잖아요. 사자가 삼키지 못하게 만들고 7배나 뜨겁게 만들었던 그 풀물불들이 그를 사르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념으로 막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씀드려요. 복을 받으려면, 뭐 하려면 이 존재를 가지고 헌신해라. 뭐 희생해라. 죽음을 각오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따라가다 보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가다 보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수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음. 수용이 되어질 때는요, 우리가 충분히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수용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어지는 부분은 우리 수용할 수가 없죠. 왜냐,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응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이겠습니까?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언제가 기냐? 아니, 결단을 해라. 그것도 중요한데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내가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강요해서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강요해서 안 돼요. 뭐냐? 인도 속에 진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그럼 탈라면 어떻게 해요?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내가 응답받고 하는 건데. 원망불평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도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강요해서 막 했다가 하면요. 원망불평 나오죠. 난 안 하고 싶었는데 막 하라고 강요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래서 이제 원망불평하고 문제와 사건들이 벌어지겠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요.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지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등치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하냐? 하나님 신 언약을 통해서 확인이 이어집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 안에 그 복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방법을 이렇게 역사하시네. 이게 이제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지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언약을 통해서 설명이 되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증거를 얻었다. 어, 다시 말하면 실상이라는 실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결정이 됐지만 7월 14일 날이요. 그 교회사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오전에 두 강의, 오후에 한 강의 해가지고 교회사 강의를 좀 우리가 하려고 해요. 시차를 중심으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교회사적인 그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어떻게 되어져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들었으면 좋겠고 이제 목회자들이 와서 듣겠고 그럴 거지만 사실은 중직자들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니까 여러분 시간이 되면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우리는 몰랐지만 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교회사라고 하는 음, 음, 그 공부를 하게 되집니다. 어, 어쨌든 우리가 매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이 얼마만큼 복된 삶이냐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 매 순간순간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 감정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알면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시고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